은혜로운 특성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굉장히 좋은 때 가을이죠. 참 우리나라 여름은 굉장히 덥고 겨울은 추운데 참 짧은 기간이지만 가을 참 좋은 때 같아요. 하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신선한 바람에 아주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5강 마지막 강입니다. 제목은 울며 기도하여 자복할 때. 말씀 9장 10장이고 요절 말씀 10장 1절 같이 한번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참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 에스라서 5강 말씀 생각해 볼 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덧입게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긴 말씀 공부는 아니었지만 그간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 배우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영적 갱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적 갱신이라고 하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이렇게 쇄신한다거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맹세하게 한다든가 그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어찌 보면 개인들의 결정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서 돌이키도록 하고 이 문제를 이제 원점으로 위치하게 합니다.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스라엘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섬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목자의 심정과 그의 영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기가 막혀 앉았더니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순으로 9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다. 이제 더 자,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이 일은 뭘 말하겠습니까? 에스라서 전장들 7장과 8장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전부 성전 제사장에게 인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가 아닥사사왕 7년 며칠이죠?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론되는 이 통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에스라서 10장 9절 보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9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도착해서 이때까지는 약 4개월 반 정도, 5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4개월 반 정도가 이렇게 지난 그런 시점을 말합니다. 그 기간에 에스라가 뭘 했을까요?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에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반 동안에 그런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별 문제 없이 보이던 그 통합 문제가 말씀이 전파되니까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왜 금지하셨을까요? 이방인들을 차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은 자기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죠.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암몬 족속은 몰렉을 섬기고 모압 족속은 그모스를 섬기고 애굽은 뭘 섬겼어요? 태양신 라하고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요 천지의 창조주시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형제 자매 손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기도 말지니 내 딸 그들에게 아들 주지 말며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결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일석이조 아니냐? 그런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일용할 양식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잠언서를 주로 읽었습니다.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차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가 얻은 아내가 몇이에요? 수백 명이잖아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싹 훔쳐가지고 이방 신에게 마음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를 책망하시고 두 번이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야단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먹고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하고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아시죠? 그 부친이 아사왕이야. 아사왕을 읽을 때 우리가 아싸 그래요. 이 왕이 아주 잘한 왕이에요. 선정을 베푼 왕인데 여호사밧은 아싸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문제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항상 문제예요. 그는 자신감이 넘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랑 혼인을 시킵니다. 아마 그는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좀 신앙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도리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을 온통 다 우상 숭배하는 집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을 때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해요.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나 남유대 다 통틀어서 여왕이 단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달랴. 이 아달랴가 유다를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통혼했어요. 평민과 지도자들 모두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족속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몇 족속이죠? 8족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을 섰어요. 비슷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 최고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손자가 그 지역 호족인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방백들, 이런 사람들 호족들과 결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선 겁니다. 이러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담력을 얻어서 자기들도 이제 막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도 사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없겠습니까? 아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 짧은 거리입니까? 그 3개월, 4개월 거쳐서 오는 길이기 때문에 주로 남자들이 오고 여자들이 잘 안 왔어요. 아니, 결혼 대상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우리가 주변 민족들과 잘 관계성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지만 아직 성벽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자주 교류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자식에게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저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에스라 선생님이 이런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우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이 문제를 무엇이 더 유익한가 하는 현실적인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편에서 바라보았어요. 율법편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은 아니 율법상 그러면 옳다 그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면 법으로 정하셨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찍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계에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북쪽 10지파가 그렇게 되어서 이방화가 되었어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혼합주의란 말 쓰는데 혼합주의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인류 구원의 소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뚫린 작은 구멍을 메우지 않는다면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같이 슬퍼하고 분노하자 백성들도 죄를 깨닫고 에스라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둘째 포인트,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한 에스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 상번제를 드리는 중에 상번제가 항상 상자를 써요.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드린 제사를 상번제다 이렇게 말해요. 상번제 중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엎드려서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을 갖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면서 긍휼만을 구합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7절부터 15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이 본문에 31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이 통원 문제는 에스라와 상관이 없어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지금 2차 귀환자들 끌고 몇 달 전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원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죄로 표현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칼에 죽고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그 당시에도 그들은 포로 백성이요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정착할 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는 와중에도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였으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자기 죄를 깨달으면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못합니다. 정말 자기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해.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 못해. 제가 오래전에 어떤 죄 문제를 깊이 자각하고 이제 회개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은 꿇었는데 입에서 하나님의 하자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범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징벌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여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끊어지면 아버지 소의 아자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소리 하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거 보통 관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보통 관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 모든 관계성이 끊어짐을 체험하고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세리와 같이 멀리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세리처럼 에스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수천 년간 무지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물에는 문신이 있고 산신령 용왕을 섬기고 또 뭐 큰 돌이나 산이나 나무를 보면 그 앞에서 그냥 절했잖아요. 지난 봄에 스텝 수양회가 있어서 목포 앞에 신안군 증도에 가서 수양회를 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한 유적지가 있어요. 그 유적지 어떤 사람들이 어딜 많이 보고 감동을 받냐면 그분의 그 묘지 또 그분 기념관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어디서 이렇게 도전을 받았냐면 그 섬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고목나무가 바로 그 섬의 신이었어, 신. 이 섬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나가서 그 사고당해서 한 집건도 하나 정도는 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그냥 뭐라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고목나무 신령하게 생겼으니까 그 고목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자, 이날에 복음이 더 일찍 전파되었으면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지하여서 파란 눈을 가진 요상한 짐승이라고 해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36년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내게 하시고 6.25 전쟁을 당하게 하시고 민족 분단의 비극을 지금까지 겪게 하십니다. 이러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이 떠나고 땅이 정말 물러갈 경천동지할 변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는 와중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과 쾌락을 섬기는 그런 사조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독교 강국으로 가장 급속히 성장한 나라였다면 지금 동일하게 가장 빨리 탈기독교화되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러한 문제를 갖고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냥 그런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를 보면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것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모세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섬기잖아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노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했을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예수님도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도 에스라, 모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배워서 이 나라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나의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울며 통회하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좀 괴로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민족에 대한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회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나 못마땅한 마음만 드는 것을 보고 정말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마지막 포인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0장 2절 3절 4절입니다. 2, 3, 4절 우리 형제 자매 형제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범죄하여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자 많은 백성들이 같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소생들을 다 내어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온 것이에요. 자, 에스라도 이 점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꺼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에스라가 이 문제를 꺼냈을 때 지도자들, 방백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이 반발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스가냐가 이 어려운 일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잡고 주관하라고 해요. 우리가 힘써 돕겠나이다 합니다.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내어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 물이 엎드려졌으니 이것은 놔두고 앞으로 잘합시다. 그런데 스가냐는 단호한 방안을 제안하고 에스라를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제안으로 큰 격려와 용기를 얻고 그의 말대로 추진합니다. 모든 백성을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다 모이도록 합니다. 모든 백성이 모입니다. 그때가 유대력 9월 20일, 지금의 11월 말 12월 초 겨울 우기입니다. 마침 큰 비가 쏟아집니다. 백성들은 폭우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범죄와 큰 비로 인해서 떨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그들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10절, 11절 우리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이방 사람들과 이방 년을 끊어.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끊도록 도전합니다.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내어 버리라. 에스라의 조치는 심하게 보입니다. Too much. 그러나 만일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당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주류입니다.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 이미 북쪽 열지파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메조리티이긴 하지만은 그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화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 하나님 역사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력에 남은 공동체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큰 댐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지금 막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에스라의 방향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들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또 조사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백성들 고향으로 돌려보냅시다. 시간을 두고 조사해서 시를 정해서 그 통혼한 사람과 그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오도록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아사엘 아들 요나단과 디고의 아들 야시야 두 명이 반대해요. 이것은 이방 여인을 내보내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지금 돌려보내서 시를 두고 조사하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모이기 힘든데 한번 모였으니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제안대로 시행이 됩니다. 16절 보니까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10월 1일부터 9월 20일에 모였잖아요. 돌려보내고 약 열흘 후 10월 1일부터 각 마을마다 조사에 들어가서 다음에 1월 1일 약 3개월에 걸쳐 조사를 하고 마칩니다. 18절부터 44절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5명, 레위인 6명, 평민 103명, 총 114명, 114, 114명. 이스라엘 전체가 5만 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작아도 누룩과 같이 확 번지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방 여인 곧 비신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자녀들 다 내보내.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신정일치 시대, 즉 신정일치가 뭐죠? 종교법, 율법과 시민법, 실정법과 같은 그 종교법이 곧 시민법인 그 시대의 특수성에 비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비록 불신자와 결혼했어도 그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신자, 배우자가 믿는 자가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내들이 그 믿지 않는 남편한테 그 핍박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남편을 참 믿는 사람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방 여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이방 여인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방 여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풍조입니다. 돈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고 쫓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안일하게 현실적 안정을 추구하며 사는 풍조들입니다. 이런 이방 여인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는 사명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죠.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가장 비밀스러운 일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나누지 못한 결혼 관계는 참다운 결혼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캠퍼스 제자양성과 세계선교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를 지난 세월 동안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 곧 사명이 같은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청년들과 영육간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명에 기초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통회하는 에스라를 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갱신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죄악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단호하게 끊고 이 시대 캠퍼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강의로 영적 갱신에 대해서 배워서 감사합니다. 그가 참 가장 핵심적인, 작게 보이지만 이 중요한 결혼 문제를 다루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방 여인들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과감히 끊어 내보내게 하시고, 참 우리가 이 시대 캠퍼스 사명을 위해 부르심 받았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